어떤 분이 10년간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성도를 잘 몰라요. 왜냐? 뒤에 앉아 떨른 가니까. 또 앞에 있는 사람은 또 앞에만 있으니까 몰라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다음 세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랬어요.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많이 다 섞여요. 왜 남자가 남자 화장실만 가면 되냐? 여자가 또 왜 여자 화장실을 따로 만드냐? 그냥 공용으로 쓰자, 공용으로. 결혼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면 된다. 음식도 양식, 한식 막 이렇게 막 섞어져요. 기술도 막 융합시대, 혼합시대 와요. 모든 게 섞이는 이 혼합시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주의,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그냥 진리야. 그리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다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 그러면 교회 꼭 올 이유가 없잖아요. 산에 가면 조용하지요, 공기 막지요, 그 절밥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그때 교회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시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이 서울시장이 3년째 동성연애자 축제 서울시청하고 광장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허가를 했어요. 근데 허가는 명이 뭐냐? 많은 문화 중에 하나인데 어쩌냐? 그래, 동성연애 축제도 많은 문화 중에 하나. 이런 시대로 자꾸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수준 높은 말이에요. 반전, 반핵, 뭐 기금 문제, 식량 문제. 우리가 종교, 유교, 불교, 천리교 따질 필요 없이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무당도, 중도, 스님도, 목사도 다 합쳐가지고 이 시대 문제, 기아 문제, 전쟁 문제,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상의해서 해결하죠. 그러니까 통합, 일치, 화해, 이게 좋은 말은 다 꺼내요.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만 없애는 거예요. 흑암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누가 뭐래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할 것이다 그랬어요. 인터넷 가보세요. 모든 정보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모르는 것도 학생들은 알아요. 인터넷 다 나와 있으니까. 교수가 모르는 것도 두들기만 나와요. 학생이 다 알아요. 그리고 교통수단이 발전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다닙니까? 옛날 같으면 그 축지법은 축지법. 동해 갔다 서해 갔다.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인데 지금도 이름 안 잊어버려요. 전건호. 이분이 직장 오기 전에 택시 운전을 했어, 운전. 운전을 했는데 교통승에 보니까 저 친구가 조금 전에 이 길을 지나갔어요. 자기한테 딱지를 띄고. 그런데 몇 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또 지나가거든? 이야, 이놈이 홍길동이다, 지금. 홍길동. 근데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 이 친구가 얼마나 웃겼냐면, 운전면허증이 한 명이 정리됐어요. 하나 가지고 둘을 해. 면회 넣으라고 그러면, 집에 있는데 깜빡이 왔다. 그럼 빨리 가져오겠다. 빨리 가져라.
형하고 연락해서 그거 갖다 더 비치는 거예요. 또 군대 가서도요, 휴가도 그 하나 가지고 둘이 왔어요. 한 놈은 군에 가고 한 놈은 군에 안 가는데 형 걸 외박증을 가지고 군대까지 가봤어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혼돈스러워요. 뭐가 지금 맞고 틀린지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복음 놓치고 교회가 종교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예수님 많은 성인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근, 지진, 테러, 전쟁 계속 걷잡을 수 쉬워요. 학생들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마약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본드를 마시는 거예요. 본드. 요런 비닐에다가 돼지본드 있죠. 한 10개 사가지고 확 짜가지고 딱 묶어놓으면 이게 기체로 돼, 기체. 이걸로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 이제 눈동자가 갑니다. 손에서 막 번개불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해. 하늘을 막 날아다녀. 구름 타고 다녀. 근데 요새는 또 치과병원에서 쓰는 치과병원에서 마취할 때 쓰는 약이 있거든요. 요걸 풍선에 넣어가지고 요걸 또 마시고 다녀. 세상이 지금 계속, 지난번에 시아병원에서 그 마취제 도난당 있잖아요. 누가 가지고 간 줄 압니다. 틀림없이 조폭에게 끌려갔든지 아니면 마약은 의사가 한 거예요, 지금. 마약은 의사. 세상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복음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종교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과 전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메시아. 방법이 뭐지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겠다. 기생제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잖아요.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여러 가지 발전하고 어떤 시대가 와도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요. 더 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진리요. 더 추로 하나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라이프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붙들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그럴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본문이 그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이 뭡니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물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알을 것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 지키고 또 희년을 지키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죽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원죄를 몰라서. 그러니까 열심히 안식을 지키고. 여러분은 주일 예배 드리다가도 집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일 못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을 안 지키면 바로 사형이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또 사형이야. 철저히 지켰어요.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 철저히 지킵니다. 또 희년 지켜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몰랐냐? 열심히 하면서도 모든 인생이 헛수고가 돼. 우리가 아이를 애써서 잘 키우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사기꾼 남편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미국 유학 10년을 보냈는데 얘가 지금 마약 환자 돼가지고 왔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은 원죄를 해결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원죄를 몰랐어요. 자범죄밖에 이분들이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함께 있고 교제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러면서 방법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땅을 네 마음대로 하되 너는 관리자지 창조주가 아니다. 너는 관리자지 주인이 아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관리자지 주인이 아니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굉장히 삶의 규모를 갖추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원죄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아들 가정교사로 부려요. 이게 노예인데 가정교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 아이가 성장하면은 그 아이는 그 사람은 다시 노예로 다시 돌아가요. 몽학 선생. 인간의 힘으로는 원죄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나는 멸망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구나.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이걸 깨닫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백오 땅에 누가 필요합니까? 이 백오 땅에 지식인이 필요합니까? 정치인이 필요합니까? 산업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지금. 전에 공란에 가서 어떤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꼭 좀 만나주셔야 되겠습니다. 갔더니 나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영접하고 나서 담배를 피워도 담배 맛이 없어. 술을 마셔도 술 맛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 오시라고 그랬는데 좀 빼내달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겠어요. 인간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상 7번 큰 재앙을 당하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지금 비참에 학살되잖아요. 지금. 깨닫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계속 살아나요. 복음을 들으면 힘이 나요.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깨닫는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분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로는 영적 문제 해결한대요. 이 땅에는 무수하게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 없는 민족이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절대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는 것이 바로 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 못하게 한다 했어요. 다른 신이 뭐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이게 지금 가짜 신이에요. 가짜 신. 우리나라 지금 참기름 보면은 얼마나 가짜인지. 참기름, 어떤 집은 진짜 참기름, 어떤 데 가니까 원조 진짜 참기름.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 생명.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사단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서 향 왜 피우지요? 귀신 부르는 겁니다. 밥 왜 차려놓습니까? 귀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왜 목탁 두릅니까? 귀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마셔야 돼요. 근데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장례식 가보면 사고 앞에 머리 다 날려가지고 차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또 향 피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접신, 귀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신을 섬기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단 섬기는 사실을 깨닫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고난이 당해요. 귀신이 나가서 쉴 만을 찾다가 쉴 곳이 없으니까 그 집을 다시 들어가 본 거예요.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됐다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종교 생활하면 계속 고난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사 많이 있는 종갓집 보세요. 다 무너지잖아요. 무당 자녀들 100%입니다. 자살하든지 정신병원 있든지 벌써 불치병원에서 누워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팀들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무당집 주위를 다 돌아보면서 보호소를 봤어요. 무당집 주위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 장애인, 이혼한 가정, 아이들 본드 심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기도 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 놓치고 귀신 우상 숭배하면은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을 부르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인들은 결국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헛수고예요. 열심히 살지만 그 인생은 헛수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애를 유학 보내가지고 10년간 열심히 돈 벌어서 보냈는데 이 아이가 마약 중독자 돼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아이를 잘 길러가지고 대학까지 보내서 시집 보냈는데 완전히 사기꾼만 나버렸어요.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헛수고이지 헛수고.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 만났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하루는 불러요. 당신 병 도저히 치료 불가능하다. 병원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집에 가서 쉬시라.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은혜죠. 생각나는 게 생각나는 게. 그게 뭐 생각나냐? 결혼할 때 선생님이 성경책을 한권 선물했어요. 성경도 신약구약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만 있는 단행본이 있잖아요. 이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그 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결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또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냥 책 꼬집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의사가 말하는 순간 그 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가져봐라. 신약성경 그 밤에 내가 2번 읽었습니다. 어차피 몸이 아프니까 뭐 잠도 안 오고. 그걸 읽고 나서 딱 결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갔어요. 그때부터 20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내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율법과 종교는 인간 행위를 말합니다. 원죄를 몰라요. 자범죄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뜻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지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딱 끝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노래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 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성전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주의 천사를 발송하십니다. 모든 게 끝이요. 어깨 펴고 당당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복음으로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부끄러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에 자기 생명을 걸잖아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이 부끄러워. 직장에서도 밥 먹기 전에 딱 기도할 텐데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사람 오기 전에 얼른 기도하고 밥 먹기 시작해. 또 사람 있으면 눈 뜨고 기도해. 눈 뜨고.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부끄러워. 성경책도 큰 거 안 사요.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 뒷주머니에 딱 넣고 안 보이게. 주일날 교회 갑니다. 딱 가는데 누가 보면 그 성산동에서 10몇 년 살았으니까 동네 사람 잘 알잖아요. 이주사 어디가? 저기. 어디가? 저기. 그래서 교회 옆에 딱 가가지고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봐가지고 없으면 쏙 들어가고. 그렇게 내가 못된 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당당해요. 누구 앞에 서든지 오직 그리스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하겠어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히브리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복음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버리신 참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지옥 권세를 영원히 무너뜨릴 참 선지자, 당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입니다. 과거는 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잘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치를 알면 과거가 끝이요. 현재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썩어져 없어질 것에 미련 두지 말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라는 그 싼이라 이 말이죠. 이게 문제 사건 생기면 복음과 전도 눈으로 보세요. 이 사건 문제가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 사건 문제가 전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깨닫는 축복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이 합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위에 있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 시야 보면은 다 아파트가 5층 10층이잖아요. 근데 장로님 사는 아주 아파트면 25층. 왜 그렇습니까? 원래가 산이요, 산. 깎아는 데입니다. 돌이요. 바위 위에다 세우기 때문에 올라가도 돼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섰기 때문에 절대로 안 묻어있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장로님 사업을 세운다고 상호 줘달라고 했는데 이름이 반석 특장, 반석. 절대로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을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을 공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 주셨어요. 이제는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담아놓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그릇을 준비하면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사회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진실하게만 전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여시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바가 숨겨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루에 1시간 정말 복음에 집중한다. 여러분 인생 바뀌게 돼 있어요. 계속 기도한다. 모든 현장이 바뀝니다.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 기도를 못해요. 계속 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하겠어요.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겠어요. 어느 정도냐? 요셉의 관리하는 밭의 곡식의 축복이 임하고 기르는 짐승의 축복이 임하고 일하는 그 집에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이 시대 재앙을 막고 모든 사람을 살린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재앙 막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영적 문제 해결로 부르셨어요. 말씀 주셨잖아요. 너는 내가 보낸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땅,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겠어요. 기도하사 하나님, 시흥과 수도권 서해안 땅을 우리 후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호주 7명 성교사님들의 영적 배경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히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이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도 또 경제 어려움도 자녀 문제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문제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현장을 바꾸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1시간 일하면서 정말 복음에 집중하여 가는 곳에 재창조의 축복 나타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 묵상 기도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는 현장이 영적 흐름이 바꾸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로는 인생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헛수고되는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소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이요,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요, 고난이 쌓이는 인생입니다. 복음으로만 해결되게 한다는 이 사실, 훌륭한 지식인 과학지사가 모르는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음부의 원수가 무너지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산업 현장과 지역고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주의 7명의 선교사들을 영적 배경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배경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자존심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직자 산업인들이 우리 후대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후대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걸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응답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총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자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주에 있는 7명의 성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배경을 통해서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교사님들의 자존심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